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인사 나눕시다. 안녕. 눈 마주치니까 확 떨어지네. 안녕. 많이 더웠죠. 강릉이 엄청 더웠죠. 부산은 생각보다 되게 시원했어요. 제가 갔던 곳이 영도였는데 거기 섬이더라고요. 거기는 되게 시원했는데 강릉이 되게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들 중에 오늘 이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자기들을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청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만 예수님께 가서 청탁한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 아들을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사실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네.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굉장한 인기몰이 중인 이 예수님이 유대에 이제 곧 왕이 될 거다. 이 기대가 그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곧 예수가 왕자에 등극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래서 인사청탁을 한 것이겠죠. 예,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 자, 이 두 명이 12 중에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몰래 청탁을 했는데, 그걸 알게 된 다른 제자들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붕괴해서 다른 제자들이 붕괴해서 화를 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화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들 역시, 다른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의 그 가장 측근,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네, 그 욕망이 다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망, 이 자리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높은 자리일수록 큰 고난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부와 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고난, 그리고 어떤 힘, 이게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진급이나 어떤 승진에 목을 매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건, 근데 거기서 내가 누락이 된다는 건,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내가 이 분야에서 내 삶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누락이 됐어. 그거는 내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진급과 승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싶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이 되는 거, 과장에서 부장이 되는 거, 뭐 우리가 종업원으로만 매번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종업원의 삶을 살다가 사장이 되는 걸 꿈꾸죠. 9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거 원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 돌연변이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장 될 생각이 전혀 없는 차성돈이 같은 분이나 그리고 사장 될 생각이 전혀 없는 종원 형제 같은 만년 그냥 해서 직원으로 있고 싶어하는 내가 사장 될 생각 없냐 하니까 나는 그럴 생각 없다. 이런 이제 좀 가끔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소수죠. 소수. 대부분은 어떤 그 자리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로비를 하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를 바라거나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네, 이게 죄일까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쳤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계시록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가 앉은 자리가 어디였어요? 24장로가 앉았던 그 자리. 그들마다 각자 앉은 보좌가 있었죠. 근데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라는 단어가 동일한 언어예요. 그분과 같은 보좌에 그 우리를 앉히실 만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앉히실 만큼 우리를 높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께서도 당신의 제자가 당신이 앉으실 그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셨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이렇게 나 그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게 만약 너무나 허황된 말이고 너무나도 진짜 이게 그분의 뜻과 다르다면 아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실 법한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다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마시는 이 잔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분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 즉, 죄인을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신 것은 예수께서 앉으실 그 영광의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냐? 너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냐 물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일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어떤 자리?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뭐 해라? 삼가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청함을 받을 때, 너희가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어디에 앉으라? 날석에 앉아라. 낮은 자리.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이 이야기가 성경이 굉장히 일관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자리를 차지해라. 높은 자리를 차지해라. 그래야 너의 존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고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리를 내어주라 하십니다. 자리를 버리고 자리를 내어주고 자리에서 내려 앉으라 하십니다. 이 삶을 직접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한 그 가장 높으신 그 자리를 그분은 버리시고 사람의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원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분을 다시 앉히셔서 모든 권세를 그분께 주시고 오고 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그분을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그러하셨어요.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을 때,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까지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십니까? 사람에게 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에게 내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자리를 탐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신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믿은 거죠.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이 자리를 놓고 흥정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자리를 줄 테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지만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렇지 못했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사탄처럼 이제 자리를 빼앗고 차지하려 합니다. 힘으로, 실수로,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내어주셨는데 사탄처럼 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 자리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정말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가장 높은 자리. 대통령이겠죠. 대통령만큼 그 이상의 자리는 없겠죠. 지난 대선에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의 관심사죠. 그 자리에 누가 과연 오를 것인가.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참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저절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차지한 자리는 그 영광이 쇠할 때 절대 내어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불안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대선 때보다 훨씬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65%. 근데 보수 패널들조차도 지금 요즘 나와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별로 깔 게 없다. 잘한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보수 패널들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는 이게 이 자리에 대한 제왕적 특권 의식보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그 인식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지금 군림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그 자리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과 그 권한을 국민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을 요즘 계속 봅니다. 각 지역을 찾아다니고 또 경제 분야, 과학 분야, 문화 분야, 예술 분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소리를 지금 이 어떤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 공복으로서의 모습. 그 자리를, 그 권한을 국민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전부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조금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오늘도 막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데모넌트스에 나오는 노래를 막 들으면서 야, 요즘 막 이게 요즘 K 1위야, 1위. 막 이렇게 들으면서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있는데 요즘 뭐 K가 붙은 모든 게 다 막 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혹시 막 K 정치까지 막 세계에서 주목받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자리를 내어주는 거 쉽지 않은 것은 이게 내어준다는 것보다 이게 뺏긴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권한과 내 커리어를 빼앗긴다는 것.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억울하게 하고. 뺏긴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 밑에서 여러분 어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과 집단은 고난은 자기가 누리되 책임은 약자들에게 물어요.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채 어떤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정말 오랜만에 후배들과 대면을 했어요. 후배 간사들과 대면을 했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이제 사임을 하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이제 다 물려줬죠. 내어줬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진화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맞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IBF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녀온 수련회가 IBF 수련회인데, 보통 문서 사역이 굉장히 전통이잖아요. 근데 책 소개를 하는데, 와, 책 소개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책을 사고 싶게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미디어를 다 막 동원해서, 그리고 책 소개를 하는데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진짜. 뭐, 제 설교보다 나아요. 한편의 설교보다 훨씬 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너무 애띤 젊은, 은하 간사보다 젊어 보이는 간사들이 나와서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는 서적 진열 때에 책이 가득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딱 가봤는데 책이 구석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한 요 정도밖에 없는 거를 내가 책 다 어디 갔어? 이러니까 다 팔렸대요. 요즘 애들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친구들을 무시하는 건가? 저희는 책 소개를 그렇게 못했어요, 예전에. 근데 훨씬 낫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수련회 동안 어쩌다가 내어준 저의 빈자리가 생겼어요. 집에서. 근데 아들이 대신해서 그 역할을 했더라고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근데 제가 딱 돌아오니까 겸수가 이제 스테이크를 구웠나 봐요. 엄마가 이제 퇴근 딱 하면 이제 얘가 뭐 막 음식도 준비하고 엄마 퇴근하면 근데 스테이크를 막 구웠는데 제가 구운 것보다 훨씬 맛있대요. 근데 정말 무슨 요리하는 것처럼 굽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죠? 야채 가니쉬라 그러죠. 그 가니쉬를 또 구웠는데 그냥 굽지 않고 저는 그냥 먹게끔 대충 굽는데 이걸로 은박으로 탁 싸갖고 오븐에 그 가니쉬 따로
따로 그걸 구워서 가니쉬까지 딱 해서 넣는데 엄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는 감동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다 내어준 짝이지만. 그러나 애들이 발전을 해요.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공생애 3년만 보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좀 계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3년 딱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바이바이, 굿바이 하고, 그분 떠나버리세요, 그냥. 그럼 여기 남는 건 누구야?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그분이 원래 하셨던 그 사역, 그 자리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 때 그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똑같으신 것 같아.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또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떠나세요. 그들이 완벽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들이 부딪히고 깎이면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어줌이, 그 자리를 내어줌이 결코 쉽지 않지만 저는 이 하나님, 그 삼위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서로에게 나의 자리, 나의 고난, 나의 시간, 이것을 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내가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자녀가 따라오기를 요구하기보다 그 결정을 자녀에게, 그 고난을 자녀에게 그냥 주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을 멀리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에게, 목사가 뭐 엄청난 어떤 뭐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성도에게 내어주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또 자신들의 그 자리를, 시간과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내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로지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말씀